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아이가 웁니다. 자다 깨서 웁니다. 엄마를 찾는 겁니다. 엄마가 없다고 느끼면 소리가 더 커지지요. 그러다가 엄마가 젖을 내밀면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는 만족한 얼굴로 화답합니다. 그야말로 세상 편안한 얼굴로 놀기도 하고 잠도 잡니다. 그 아이에게 그보다 만족스러운 자리가 또 만족스러운 상황이 또 있을까요? 이것이 잔치지 또 무엇이 잔치겠습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배 위에서 흔들림을 경험하며 두려워합니다. 배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다리 위에서의 흔들림 때문에 두려워하며 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다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모세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아론 보고 어떻게 해보라고 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아론이 대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됩니다. 일사천리는 강물이 거침없이 흘러 천리에 다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거침없이 단번에 진행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금을 모아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합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금을 내놓습니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헌신은 헌신으로 돼 참된 잔치를 향한 그런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한 것이 큰 것임은 알기는 아는가 봅니다. 그러나 그 주체를 자신들이 조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뭔가를 내놓고 자신들이 솜씨를 부려 만들어내어 하나님의 날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주인이시며 중심이신 하나님을 기리며 기쁨의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는 했지만 자신들의 날입니다. 자신들이 주인이고 중심입니다. 그리하여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참으로 황망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문했습니다. 축제가 그런 것인가요?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할 때는 광분할 잔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두운 날들이 계속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묘수는 없지만 그럴듯한 축제는 없었지만 하루하루 지내기가 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고 마시고 뛰노는 축제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싸웠다고 합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고약하게 놀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뛰노는데 부패했다 합니다. 고약하다 합니다.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함을 좇는 분화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눈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속일 수 있습니다. 감각이 나를 흔들면, 그래서 내가 흔들리면 즉시 말씀으로 그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잔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자, 우리에게 허락된 잔치를 지옥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의 금과 은을 각양각색의 보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가요? 다들 그러는데 하면서 그렇게 보낼 건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잔치의 초대장이 도착했음을 알려줍니다. 잔치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서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밭으로 갑니다. 사업차 나갑니다. 심지어는 심부름꾼을 때리고 모욕합니다. 싫다는 말입니다. 말이 잔치지 내년에는 그게 잔치냐 하면서 빈정거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잔치를 거부한 것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쌓아 바르면서 전쟁으로 이끌어갑니다. 고약합니다. 부패한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부패를 향해 달려가는 열차에 몸을 실을 것인가? 아니면 잔치가 벌어지는 열차에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며 이웃과 더불어 감사의 정을 나눌 것인가? 말씀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눈은 부패로 달려가는 열차가 그럴듯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치를 알아보고 그 속에서 즐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편 131편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든든히 뿌리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를 즐겨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면 두려움이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내 손에 움켜쥔 것으로 기쁨을 삼지 말고 오직 주인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어깨에 동무하며 참된 잔치를 즐겨야 합니다. 아멘.